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22절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놓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막힐 때가 있어요. 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풀어 나가다가 작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며칠을 준비한 생각과 자료들을 모아서 설교를 쓰지만 막상은요, 그 생각과 글이 전혀 다르게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은 빠르지만 손은 느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막히는 이유 대부분은 딴 생각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올 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그걸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거겠지만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많은 내용이 아까워서 그걸 다 넣어보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때 딱 막히게 되면요, 마음만 더 급해집니다. 그럴 때에는 서두르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꽂이에 책들을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몸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늘 하던 일이 안 될 때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보통은요. 그동안 문제없이 잘 되던 것이 꽉 막힐 때 정말 많이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늘 하던 기도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기도로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가 막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막힌 것은 완전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 차이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기도는 사람의 소관입니다.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 사람입니다. 한마디로요, 그 책임 여부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기도의 책임은, 정확히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구분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해놓고서는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귀신을 자주 쫓아내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지 않음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었음을 예수님이 단번에 바로 알아보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지만 정확히는요,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부분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달라도 진리는 늘 같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복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말씀 적용은 늘 항상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든지 제자들이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말씀이 이때는 저렇고 또 저때는 저렇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은 늘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바로 밑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전혀 할 말이 없게 되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조금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니 정말 왜 그랬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나누었던 대화가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이런 유가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가 막힐 때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기도 막힐 때. 기도는 잘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기도의 습관이. 제자들은 전도훈련을 나갔을 때 기도했고 그 외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훈련을 받은 이후에 전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고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급하게 하는, 어쩌다가 하는 그런 기도는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느 순간 무심해질 때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것이지만 습관적인 기도는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기도는요, 힘이 없고 권능과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가만히 듣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혼자 기도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거나 하면 내 기도 소리를 내 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늘 하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기도의 말이 습관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 무심한 기도는 그 능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언부언 기도 같은 것이지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교만했을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과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차이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내 뜻대로 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기도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응답을 내게 주시든지 내가 그 응답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드리는 기도는요, 그것은 기도 확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무슨 응답이든지 내가 따르고 행하겠다고 각오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기도 응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도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작정하고 하는 기도처럼 기간이 길 때에 분명히 기도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막힌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막히네? 기도가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유혹해서 이런 기도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기도하겠다 하셨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거 방길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기도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던 것이 안 될 때 답답함이 큽니다. 삶이 막힐 때 반드시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회개와 겸손으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기도로 이기겠다는 각오와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